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7장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에 관한 요약이 나와요. 유인물 이쪽 앞에 부분 보세요. 앞에 부분. 자, 거기 보면 바울 당시에 고린도는 자유인 25만 명, 노예 40만으로 구성된 헬라 지역의 중심지, 특히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중 우상숭배 중에 아데미 여신 숭배의 음행을 의식의 하나로 저지르는 여사제가 1000명씩이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음란스럽고 또 도덕적으로 파괴가 된 그런 도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언제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 밑에 거 봐요. 제2차 선교여행 당시 교회가 설립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2차 선교여행 당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약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는 어디서 쓰여졌느냐? 제3차 선교여행 당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년 머무르고 있을 적에 에베소에서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요거.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3차 선교여행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23, 24절 언급되어 있고, 여기서 기록한 편지가 전달되어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편지이긴 하나 답신입니다. 답신. 회신에 해당돼요. 이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한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바울의 회신이니까 때로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가르침도 있고 때로는 널리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도 있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떤 내용으로 어떤 편지가 왔는지 그 편지는 현재 실종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적에는 대략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7장 같은 경우는 제한된 의미의 선교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신인데, 선교 사업의 제한된 주제에 대한 걸 염두에 안 두면 적용하기가 약간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보게 되면 나처럼 혼자 있는 것이 좋으니라 마치 독신 생활을 강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교 사업에 관한 한이라는 단서가 배경에 깔려야 되는데 그게 누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업에 관한 한, 독신으로 나처럼 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니, 그런 전제하에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7장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감력, 즉 조셉 스미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7장에 상당 부분이 재번역됐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내용을 전했느냐 쭉 살펴보죠. 특히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안희숙 자매님이 10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쭉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편지 내용에 맨 앞에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된 거예요. 파가 갈린 거예요.
거기 보면은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나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함이라? 분쟁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겨가지고 갈라졌어요. 거기 보면 아볼로, 여기 보면 뭐 바울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뭐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도 있고 속한 자가 있다. 역시 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해서 나눠졌느냐. 여기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 파가 생기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아볼로는 누굽니까? 이 아볼로는 앞에 여정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봐요. 사도행전 18장 24, 25절 봤습니까? 3차 선교 여행 중에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고 아볼로 나오죠. 그죠? 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 다음에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단지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더라. 아주 성경에 능하고 언변이 뛰어난 자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 아볼로파는 저 성경 학구파가 되겠죠. 자 여기 봐요. 이제 뭘 공부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분쟁은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나누어지는 거. 쪼개지는 거. 쪼개지는 거. 이렇게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 디바이드 되는 거. 또 세퍼레이트 되는 거. 이건 전부 쪼개고 갈라지고 흩어지게 하는 거. 전부 다 악에서 오는 거예요. 악에서 오는 거. 그래서 이 앞에 보게 되면은 10절에 이거하고 상반되는 거, 하나님과 상반되는 악의 것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것에 관한 속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침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같은 마음과 온전히 합하는 거. 이거 우리가 단합이라고 그러죠. 유니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니티. 그러면 단합하는 거, 즉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런 개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가 되는 개념은 뭐라고 합니까? 자이언이라고 그래요. 시온의 개념. 시온의 개념. 이 시온의 개념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자이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합하는 데서 뭐가 오느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단합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저렇게 쪼개지면 저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저렇게 디바이드 되고 세퍼레이트 되는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온의 개념 하나가 된다는 걸 모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모세에서 7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주미 자매님이 모세에서 7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모세에서 7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백성이에요. 여기 17절 후에 하나 더 봐요. 주의 두려움이 모든 민족에 있었나니 그의 백성에게만 주의 영광이 그처럼 컸더라. 그리고 주가 그 땅을 축복하니 주가 그 땅을
그들이 산 위에서 그리고 높은 곳에서 축복을 받고 번영하더라. 그러니까 이 주의 백성으로 불리우는 자들을 시온이라고 불렀는데 왜 시온이라고 불렀느냐? 18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롭게 되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뭐라 불렀더라? 시온이라 불렀더라. 이건 아주 흥미있게 묘사한 거예요. 또 여기 봐요. 여기 보면은 모세서 7장에 보면 시온의 개념도 똑같은 거예요. 시온의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자, 바울이 가르친 거 일치하는 거예요. 한 마음.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한 뜻. 바울도 가르쳤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여기도 한 마음, 한 뜻. 그럼 또 어떻게 한 마음, 한 뜻 어떻게 구했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구하고. 의롭게 구하고. 또 어떤 자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오늘날 후기의 계시를 한번 볼게요. 교리야 성야 97편 21절로 갑시다. 오늘날 우리 후기의 계시도 한번 살펴볼게요. 교리야 성야 97편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진몰모 형제님 97편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니 시온은 기뻐하라. 무릇 시온은 이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러므로 시온이 기뻐하라. 한편으로는 모든 악인이 애통하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교리야 성야 97편 21절에 시온은 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 시온은 이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시온이라는 거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뜻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봐요. 하나는 상태라는 뜻도 있어. 상태. 마음이 청결한 상태. 또 하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 장소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개념은 상태도 되고 장소도 돼. 마음이 청결한 상태도 시온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의롭게 머물고 살고 있는 땅. 왜 17절에 보면 여기 뭡니까? 모세서 7장 17절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 사는 그 땅을 축복하니 장소를 이야기하고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도 시온이 되고 청결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하나가 돼서 의롭게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장소 땅도 시온이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유니티라고. 유니티.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지느냐 충만해지느냐 유니티 하나가 될 때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유니티에서 영이 오는 거예요. 단합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단합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은 거예요. 단합의 영은 이거는 어디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교회라는 시스템에다 이야기한 거예요. 단합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은 거예요. 교회만 적용할 수 있나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어떻게 돼요? 이원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통일한 거, 같이 거하는 거. 여기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뒤로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봅시다. 1장 17절.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자, 1장 17절. 정현석 형님 한번 읽어봐요.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7절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식이 뭐예요? 침례 아니에요?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 성부 때문에 일반 다른 모교파에서는 침례가 뭐 그리 중요하냐. 물을 뿌리면 어찌고 풍덩 것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뭔 상관이뇨.
사도 바울이 그리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때 인용하는 성구 바로 이 성구예요. 이 성구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그리 가르치지 않았느냐. 물을 뿌리면 어떻고 덮으면 어떻고 뭐 가라앉으면 어떻고 뭐 중요하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셔야 믿기만 하면 된다. 어때요? 바울에 관한 이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지금 성구가 그렇게 돼 있구만. 모 교파에서 해석하는 가르침은 침례의 의식이 꼭 필수 의식으로 그게 물을 뿌리든 덮어 쓰든 가라앉든 그게 뭐 중요하냐. 바울은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을 강조했다. 믿음이 의식에 우선한다. 이때 설득력을 깔고 전해지는 성구가 바로 요 고린도 1장 17절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면 하나 또 봅시다. 우리 그리스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마치 침례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설득력을 깔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리란 뭘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의 교리. 이 교리란 말은 닥트리란 말이에요. 닥트린. Doctrines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리. Doctrines. 뭘 그리스도의 교리라 해요?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좋아요.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성신의 은사를 받고 끝까지 견디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지금 진물무 형제가 진실내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몰목리 한번 찾아봅시다. 니파의 후서로 갈게요. 니파의 후서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31장 한번 봐요. 니파의 후서 31장, 여기 니파의 후서 31장 2절 두 번째 줄 봐요. 찾았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하여 내가 반드시 말해야 하는 몇만 있더라. 왜냐하면 이 성구 가지고 침례는 필수식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바울의 가르치면 안 그렇다 해가지고 뭐 물을 뿌리든 뭐 어쨌든 뭐 이러고 갖고 시비를 거는 학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몰몬경은 안 그래. 몰몬경은 굉장히 선명한 거예요. 몰몬경에 보면은 31장 2절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해 내가 반드시 말해야 하는 몇마디. 이 가르침 영문이 똑같아요. Doctrines of Christ. 여기는 이 닥트린을 가르침으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근데 반드시 뭘 이야기하느냐? 니파에 뭘 가르쳤느냐? 5절 봐요. 5절 보면 뭘로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오랜 양이 그가 거룩하심에도 모든 의의를 이루시면 물로 침례받는 필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할진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참으로 물로 침례받을 필요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여기는 안 그러네. 그렇죠? 여기는 침례라는 의식이 필수 의식이라는 걸 다시 언급한 거예요. 또 실제로 니파에도 뭘 가르쳤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그가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들에게 봄을 보이시지 아니하였더냐. 9절로 갑니다. 그리하여 이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문의 좁음과 그 길이 협착함을 보여주는 것이니 그가 그들 앞에 본을 친히 보이심이니라.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또 뒤로 봐요.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자, 봤습니까? 20절 봐요. 20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주임자는 20절 한번 더 읽어봐요. 31장 20절.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진물명제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성신의 은사로 안수를 받고 난 다음 어떻게 해요?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끝까지 견뎌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21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안수자님 21절 한 번 더 읽어봐요. 또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제 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요 한 하나님이시요 끝이 없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유일하고 참된 교리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21절에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라. 21절에도 여기는 똑같은 단어, 같은 단어. Doctrines of Christ, 그리스도 교리. 또 그뿐만 아니라 32장 6절도 봐요. 32장 6절 리파이 후서 32장 6절도 봅시다. 거기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교리라고 나오죠. 몰몬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 회개, 죄사함을 위한 침례,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 이게 그리스도 교리. 이게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이 왜 이렇게 가르쳤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그건 침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대리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침례를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 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교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파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양육됐느냐가 더 중요하지 무조건 침례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이지 의식을 경이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거듭나왔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가 갈린 거예요. 성도답게 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유인문에 우리 주석에 있는 인용문을 적어놨어요. 여기 중간 부분 봐요. 중간 부분. 인용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찾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20자매 누구 한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친일을 베풀었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보급시켜 듣는 사람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했느냐에 달려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의도는 이런 의도였지 침례가 구원의 필수의식이 아니라는 거 혹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중요성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적격성 요구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침례를 베풀었느냐 이런 수의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복음시켜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달려있다. 실질적인 성장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교리를 부인한 건 아니에요. 이 성구는 근데 종종 그렇게 인용되는 성구로서 왜곡될 수 있다는 거. 뒤로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21절 봐요. 1장 21절 봅시다. 1장 21절 여기 보면 1장 21절하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까지 쭉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정현석 편지님 우선 21절 하나 읽어봐요.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21절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더니라. 여기 미련한 것, 요 원문이 풀리시니스. 전도는 프리칭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주 책자 프리치 마이 가스프리잖아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같은 단어. 프리치, 전파, 전도. 풀하면 뭐예요? 바보, 멍청이. 풀리시니스하면 멍청함, 어리석음, 우둔함, 미련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 우둔함, 미련한 것. 이건 전파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어디서 본 입장이냐? 이거는 어디서 본 입장이냐? 월드는 어디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폴리시니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전파되는 걸 보니까 세상에 볼 적에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뒤로 봅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승민 형제님 한번 쭉 읽어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적에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면 똑같은 건데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뭘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부끄럽게 하심. 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약한 거예요. 세상에 약한 걸 가지고 무엇을? 강한 것들을 역시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28절 보면은 이게 미련하고 뭡니까? 약하고 미련한 거 또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천한 것들. 그 다음에 멸시받는 것들. 또 없는 것들. 이런 것을 택하사 어때요? 뭘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또 있는 것들. 참 표현이 좀 재밌네. 그죠? 그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니 좀 이게 단어가 좀 감정이 성길 것 같아. 그죠? 여기 봐요. 하나님께서 전파하시는 방법이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월드라는 건 세상이 보는 눈, 세상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볼 적에는 참 우둔하고 미련하고 그런 거예요. 또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에 미련한 것을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로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방법을 이쪽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은 개심할 때도 어떻게 개심하게 됐어요? 안에서 자매님 교회 처음에 어떻게 개심하게 됐습니까?
친구가 네. 교회 가자 그랬고요.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갔구만. 네, 교회 가고 싶었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잘 이렇게 몰라서 아. 친구가 이제 가자고. 그래서 세월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20년이 넘었죠. 20년 전. 그럼 그때 학생? 아, 이게 20살 됐죠. 그렇지. 친구 따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 따라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 나중에 후에 시간이 지나면 뭐 십자가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지. 막 드러났는데 이상한 교회 왔구만. 예.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많이는 못 다녔거든요. 그 침례받은 곳에서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하게 저한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교회를 다시 찾아올 때는 다른 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그때 복음은 누구하고 공부했습니까? 성교사님들하고. 선교사인데 어디에?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외국인? 성교사님. 네, 한국 사람. 어때 그분들이 신학 박사 출신들이? 아니요. 그럼 뭘 전공하신 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어때 나이가 지극한 분들이? 그럼 젊죠. 젊죠. 20대. 어때 그래도 미련하게 안 보였어요? 아, 그럼요. 아름답게 보였죠. 그렇습니까? 세상에 볼 적에 참 미련한 것들이, 세상에 볼 때는 참 연약한 것들이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그런데도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개종하잖아요.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늦둥이가 월요일날 인천공항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침에 7시에 새벽같이 달려가더구만. 우째서 가냐고 그랬더니 어릴 적부터 같이 커왔던 희원이 언니가 선교사 간다고. 그래서 전송하러 와야 되는데 어머 꼴이 있네. 그래서 새벽에 짤짤거리고 갔습니다.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 아빠 23명 갔어요. 희원이 그 나이 다 20대 초반들입니다. 고등학교에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23명이 간 거예요. 어때요? 그분들을 세상에 있는 분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자 그대로 미련한 것들이에요. 지들이 뭐 한다고. 당연히 그 얘기지. 세상에 정규 학위 나갖고 있으면 또 이해를 하지. 학위는 무슨 학위? 혈기? 세상에 볼 적에는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바울 말대로 정말 천한 것들이에요. 멸시받는 없는 것들이라고. 이 세상에 볼 적에, 세상의 놈을 볼 적에는 폴리신이 있어요. 그냥 참으로 저래서 교회가 되겠나? 그래도 교회가 되는구만.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은데 안 문 닫는데. 가르쳐 참 이상한 가르치기만. 가르치는 나도 이상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 볼 적에는 이게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29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바울이 그 이유를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우리 글 아닌가요? 이거 우리 말 아니요? 한번 좀 우리 말 해석 좀 해봐요. 1장 29절. 여기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옆에 있는 반원하고 우리말 좀 해석 좀 해봐요. 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하셨는지. 그 결론이 29절이거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두 분씩. 욱태는 여기 승민이하고 같이 하고. 둘씩. 뭘까요?
생각에 그게 생각났거든요. 저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생각일지 다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 육체라도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좀 겸손하게 하나님이다가 약한 그런 의미에서 이용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좀 강하다고 약하다고 하는 아무리 자체를 하는 자가 많더라도 약한 자를 이용하면서 살아야겠다. 자, 김태형 씨, 승민이하고 어떻게 정리 좀 했어요? 네, 결론이 났어요. 그렇군. 그럼 어디 승민이하고 정리한 거 어떻게? 승민이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지. 욱태형하고 정리한 거 어떻게 정리했죠? 저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 강하든 약하든 어차피 우리가 주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태어날 수도 없었겠고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 똑같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죠.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 덧붙일 만한 거 없는가? 네, 없습니다. 그래. 요즘은 욱태가 너무 겸손해진 것 같아. 요즘 어찌된 일이요? 앞으로 건너뛰고. 자, 그럼 저기 진문무 형제는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저 뜻은? 저희는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하다 이렇게 냈고 이제 형제님께서는 그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고 좋습니다. 그래도 또 앞뒤로 더 넘어가시 또 안 하면 또 섭섭할 것 같아서 어때? 우리 시스터 팀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네? 저희는 그 주님께서 세상에 이제 미련하거나 약한 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르셨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좀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약한 자에 의해서 그 개종을 했을 때 그 주님의 조금 힘을 느끼고 의지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무 육체도 이렇게 교만해지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 어떻게 안희숙 자매님 뭐 덧붙이고 싶은 거? 덧붙이는 거라기보다도요. 네. 저는 그냥 강한 것든 약한 것든 약한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 앞에서 뭐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뭐 이렇게 한들 그 똑같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하고 뛰어난 자를 하면 훨씬 더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신학 박사자도 저명한 총장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이라면 산천초목이 떨어가지고 그냥 여의도 광장에 꽉 세모을 수 있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자를 세우셔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어떻게 저 미련하고 없고 멸시받고 천한 것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분께서 계획하셨느냐 하는 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네? 왜 그러셨을까? 아니 그 자기
그러니까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잖아요. 네.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네.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부분에 걸 증명할 수 있는. 감사. 이제 답이 다 나왔네. 여기 봐요. 이 답. 지금 이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예, 전도에 미련한 걸 때 전도 프리칭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식입니까? 배경입니까? 혈통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에요. 누구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가장 잘 임하죠? 이 순수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전부 자기예요. 전부 자기를 높인다고. 지금 아무 육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자고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자신의 가진 업적을 드러낼 거예요. 하지만 이 자들은 지극히 순수한 자들이 모든 영광은 그분께 수적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부족함이 없고 그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그걸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이 볼 적엔 플래시니스 오브 프리칭 전파에 전도에 미련함이라 이것에 의해 가지고 그 순수한 자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전하는 자도 공유하는 거예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멸시하고 천하고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 입에서 통해 나오는 그분의 영을 그대로 공유하고 그들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게 되니까 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미안하지만 여기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는 그 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봐요. 2장 10절 어디 보자. 10절 11절 먼저 읽을게요. 여기 이거 같이 보기. 2장 10절 11절. 그래서 안에 시작하면 이거 먼저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손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순수한 영이 필요해. 뒤로 넘어갑시다. 요거 뒤에 요거는 여기 프리칭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여기 지혜에 있는 자들 이쪽 부분은 고린도전서 2장 어디를 봅시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에 해당됩니다. 자 20절에 한번 읽어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함이라는 바울의 의미를 설명한 건 영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도 결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것도 고린도전서 2장 16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진모모 형제님 2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이 뭘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그분의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는 뭘 담고 있느냐? 이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세상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들이라 설명한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통찰해서 전하기가 어려운 거. 왜? 영을 못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2장까지 쭉 공부한 건 뭔가 하면은 이 프리칭이라는 거, 가르침이라는 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목적. 그 여기 그래도 귀한성 교사들이 털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왜 전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고. 그 또 그리스의 순수한 자들만 보였네. 또 지극히 겸손하구만. 어떻게 생각해? 개종, 개심하는 거. 말씀을 전파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개종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개심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는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가르치는 그 핵심은 뭐예요? 가르침의 핵심. 이거 아까 설명한 거죠. 그리스의 뭐라고 그랬지? 그리스의 교리. 그리스의 교리. 교사는 누구예요? 말씀하신 교사는 영. 어떤 영? 하나님의 영. 이게 고린도전서 2장의 요약이에요. 바울이 이걸 가르친 거예요. 플래시니스 오브 프리칭, 하나님의 말씀의 어리석음, 미련함을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세상이 아니야.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개종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게 도구예요. 그럼 뭘 가르치느냐? Doctrines of Christ. 그리스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교사가 누구예요? 세상은 자기가 가르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에 의한 가르침에서는 누가 교사입니까?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요. 하나님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일과 마음을 알려? 영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개심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는 거예요? 영이 작동해야 돼. 영이 작동. 그게 고린도전서 2장. 자, 16, 17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봐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봅시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정현석 형제 이거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흔드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감사합니다. 이도 굉장히 재미있는 글인데 여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성구에서 혹시 생각나는 거 예수님의 성령 베풀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 혹시 기억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 그 내용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한테 가르치절 쪽에 너희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했죠.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이겠느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라. 그때 성신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자신의 몸을 이야기한 거, 부활을 이야기한 거,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한 거예요.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멸하시래요. 왜? 성전을 정결케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그죠? 그래서 이 성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자신의 몸, 바디를 이야기. 바디가 성전과도 같다는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자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하고 영의 결합체예요. 우리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몸이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내 자신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또 뭐도 있습니까? 악마의 영도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 영적 존재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시사한 거예요. 지상에 있는 세 가지 영적 존재, 세 가지 영적 존재들. 우리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 악마의 영.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거하니까 우리 몸이 성전 같은 기능을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리를 설파한 게 요 16,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로 넘어갈게요. 4장 2절 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 충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실함. 이 충실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전해진 의미가 커요. 이 충실함이라는 단어는 신앙이라는 단어가 페이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꽉 찬 거예요. 풀. 페이스풀리스예요. 신앙이 꽉 찬 상태가 충실함이에요. 이 단어가래요, 단어가. 페이스거든. 신앙이 풀 꼭대기까지 꽉 차서 번쩍번쩍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걸 충실함이라고 그래. 하나님께 부름받은 데 중요한 속성이 뭐냐? 충실함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오직 요구되는 게 충성인데, 바른 말로 이야기하면 충실함이에요. 뭘 충실함의 정의를 내리죠? 어떤 게 충실한 거예요? 뭐 어떤 경우 우리 충실함의 단어를 쓰죠?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참 충실해. 그 대관절 뭘 기준으로 하냐고. 옆에 있는 반원하고 의견 좀 나눠봐요.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어때? 그 사람 충실하지. 보통 이야기하면 이 뜻이 어떤 기준을 갖고 정의를 내리는지 지금부터 기쁜 마음으로 정리를 좀 해봐요. 자, 의견을 좀 나눠봐요. 우리가 언제 이 용어를 쓰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 나오잖아요. 약속을 드리는 거는 그런 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명을 줬으면 충성이 영감을 매일마다 목욕을 그쵸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한자도 되고 가운데 마음씨째 존재하는 마음씨째라는 가운데 존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사를 봉사선교사로 가운데 존재에서 제국 선교사분들과 한국 선교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아니 매주 월요일 풀바디 충성하는 같이 한자 쉽지 않은 성질 몇 시쯤 충실한 분과 매일마다 기도를 그리고 다들 많이 왔는데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시스터 팀부터 앞에서부터 한번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보통 충실하다 하면 어떤 관점에서 보통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것도 괜찮아요. 되게 뭐 그래. 이주미자매도 좋고 안자매도 좋고. 보통 일단 들어봤을 때 이렇게 충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뭐 어떤 배경이든 그냥 이렇게 꿋꿋하게 꿋꿋하게 뭔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고 네. 무게가 있어 보이고 왔다 갔다 안 하고 네. 또 안자매 좀 생각은 어떤 작은 것들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회에서 보면 뭐 봉사에서 할 수 있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매일 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매일같이 그런 것들을 행하는 모습. 감사. 여러분 바울이 한 말 좀 보면 맡은 자에게 요구됨이 충성이라고 설명해서 믿고 맡긴 거예요. 믿고 맡긴 거니까 그분께서 믿고 맡긴 자기가 지켜야 할 프론트 전선이 그 전선에서 임의로 움직이면 하는 거래. 그 임의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무너지면 큰 손실을 갖고 옵니다. 이게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요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이 총사령관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프론트 전선을 다 맡긴 거예요. 그 전선에서 총사령관의 명함이 있기 전까지는 물러나면 안 돼요. 만약에 그 물러나게 되면 그 전선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요새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 그 자리를 고수해야 돼. 움직이지 않고. 그래야 그 요새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무너지게 되게 되면 결국은 요새가 파괴될 거예요. 이게 맡은 자에게는 자리를 고수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견고하다. 아주 이 faithfulness라는 건 신앙으로 꽉 찼다는 말은 뭐냐? 견고하다 그런 뜻이.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탄탄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이 번역에 대해서 견고한 신앙에 대해서 나오는 게 충실함이. 엘마서 48장 봐요. 그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엘마서 48장 한번 보세요. 엘마서 48장 13절을 이주미자매님 한번 먼저 읽어봐요. 엘마서 48장 13절. 참으로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견고한 사람이었나니. 됐습니다. 이 그는 누구예요? 모르나이 장군을 이야기해요. 모르나이 장군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나니? 경관. 그럼 모르나이 장군이 왔다 갔다 했으면 니파의 백성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 몰라. 아이고 알아서들 해. 그래서 만약에 전선을 자기 마음대로 이동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고.
고반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견고한 자였나니. 이 peacefulness라는 게 충성, 충실하는, 앞에 봐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견고합니까? 여러분 견고한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진불문제 팀은 어떻게 정리했어? 앞팀하고 관계없이 뭘 또 찾아봤냐고. 네, 저는 그 아까 자매님들하고 말씀하시는 게 좀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주어진 계명이 있으면 네. 그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고 그냥 최선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그래도 옥태가 빠질 수 없지. 네. 어떻게 해? 그래도 고견은 한마디. 저는 그 충실한 게 뭐에 대해 충실한지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계약이라고 계셨거든요. 근데 계약이라는 단어가 제가 듣고 그냥 성약 생각했고 제가 침례 성약이나 펀다먼트에 대해서 그 성약에 충실한 것들, 그것에 충실한 거죠. 성에 충실하고 승민이는 저는 충실한 단어를 떠올릴 때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렇게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시련이 있을 때에도 부지런한 거. 부지런한 거. 이승민 형제가 이야기한 거 이거 하나 좀 적용해 볼게요. 지금 설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충실함이라는 건 견고함이라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한 거 여기 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봐요. 그리스도는 내가 시작이요 끝이 아니라고 설명한 건 뭐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 한결같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변함이 없는 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는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거룩한 거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신성한 거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걸 몽땅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래요. 충실함은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특징이 충실함. 지금 여러분 설명한 걸 다 옮겨본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분은 승리자예요. 의의 완성자이고. 이승미 형제가 이야기한 대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변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 신성하다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다, 신성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앞에 봐요. 우리 사랑이 영원하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작하고 한결같아. 그게 신성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 신성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샘플로 이주미 자매는 뭔지 모르지만 신성해 보여. 그러면 그 안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늘 고르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고르고 견고하고 이처럼 변함이 없는 것은 견고하고 영원한 거예요. 이런 속성도 우리가 몽땅 묶어가지고 변함이 없고 견고하고 영원한 것들을 신성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표현은 멋있는 거라고. 뭐 힘들 때도 견고하게 그냥 탁 버티고 전설을 지키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알거든. 다 도망가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멋있어 보이거든. 신성한 거, 거룩하고 신성한 것. 그 안의 특징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똑같아. 하나님 그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주 변하잖아요. 하루도 얼마나 변하는데. 자서 잘 때도 변하고 일어나서 여기 올 때도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지금 앉으면서 생각이 또 얼마나 많아 또. 어때요?
우린 시작과 끝이 달라. 시작은 좋지. 그죠? 하지만 어때? 끝은 또 어떤 생각보다 다르고. 그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요청하신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것, 우리는 좀 달라. 우리는 수없이 변해. 그래서 우리는 안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안 견고해. 또 우리는 어때요? 시작까지 항상 바뀌어. 이건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이거. 자, 또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김욱태 형제님, 4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고난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 가지고 시비를 거는 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만하다. 어찌 주님의 종된 자가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 이름을 앞세우냐 해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성구 중에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고난하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섬기는 자가 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누굴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정말 바울이 교만했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죠? 왜 바울이 정말 교만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때요? 아니, 왜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함이 맞을 터인데 그냥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나중에 명문화를 해버렸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또 지나치게 또 겸손하네 또. 어때요? 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해?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수자매의 생각 어때요? 자기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보고 너희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라. 얼추 답이 다 나왔네. 얼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은 이 뿌리가 깊었어요. 낮았습니까? 낮았어요. 그 앞에 문장 뭐예요? 앞에 문장 3장 2절 3절을 이승명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바울이 걱정한 거예요.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은 뿌리가 약해가지고 아직도 개심 상태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영적 상태에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어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변함이 없고 견고해야 되는데 자주 허물어지고 시작과 끝이 그냥 수도 없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 견고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앞에 봐요.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뇨. 내가 섬기는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따라서 하려무나.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 섬기고 있으니 너희들도 내가 섬기는 대로 섬길지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선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금 3번째 방문한 거예요. 이제 2번째 이제 방문한 겁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교회를 조직하고 3차에도 방문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리스도 섬기에서 받은 핍박과 고난을 익히 듣고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무 신앙이
뿌리가 얕아가지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걸 너희들이 익히 보고 알고 있는 통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렴, 그런 뜻입니다. 이 문장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고 해서 경배의 대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유인물에 잠시 적어놨어요. 유인물 여기 봐요. 여기 오른쪽 중간 부분 보게 되면 고린도서 4장 16절 찾았어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의 영광 위에 자기 제자가 되려는 것이 바울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의 권고는 간단한 것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으니 내가 하는 그대로 너희도 따라서 섬기거라라는 뜻이지, 자기 제자가 되라는 그런 교만한 설명은 아니었다는 거. 됐습니까? 이 바울은 정말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모든 영광을 휘둘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한 종이었다. 자,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갑시다. 왜 또 사도행전이요? 고린도전서지.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세요. 1절.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 고린도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 중에 특히 이 음란이, 성적 불순결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회신이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그 아들이 계모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도 되냐라고 질문했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했냐라고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레위기 18장 8절 한번 봐요. 레위기 18장 8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8장 8절 봐요. 8절 봤습니까? 찾았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아비 하체나 모세율법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1절 봐요. 20장 11절 봤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계모와 통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다시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봐요. 여기 바울이 뭘 가르치는가 하면 이 가르침이 모세 율법에서 왜곡된 것을 지적한 거예요. 즉 형이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 누가 데리고 살았습니까? 고대 모세율법에서 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홀로 된 형수를 어떻게 조치했어요? 어떻게 했죠? 남편의 남동생. 그렇죠. 그게 남편의 동생, 시동생의 형수를 데리고 살아서 대를 잇게 했다고. 얼굴들이 안 밝아 보이네. 그러니까 고대 모세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사를 잃지 못하면 홀로 된 형수를 통해서 집안의 대를 잇도록, 후사를 잇도록 밑에 시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서, 만약에 그 사이에서도 후사가 없으면 또 밑에 동생이 있다 하면 또 그 밑에 시동생이 그 형수를 또 데리고 살아서 후사를 잇도록 했다고. 그것을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굴 데리고 사는 거예요, 또? 여기 5장 1절에는 계모를 데리고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방 사람들도 안 하는 걸 성도가 한다니 말이나 되냐? 라고 이제 지적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5장 9절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너에게 쓴 편지에는, 아마도 다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편지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불신된 바울의 이 편지는 분실되어 가지고 현재는 전해오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바울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는 현재는 실존된 상태라 우리들에게 전해오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도 말아요. 그런 사악한 자들과 상종도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2절 3절로 갈게요. 6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봐요. 맞습니까? 요 손끝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안익수자매님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했고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건 재판한다, 심판한다 그런 말인데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합니까? 어떻게 성도가 천사를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도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송사건 때문에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바울이 우리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남겼어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느냐, 또 우리가 천사를 또 심판할 수 있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가르침을 남겼는데 이건 어느 의미에서 적용한 겁니까? 그리고 7장으로 들어갑시다. 정리됐어요? 이거 우리말 아닌가요? 자, 우리 글 좀 해석해 봅시다, 좀. 이제 신음소리가 다 나와요. 앞에 봐요. 여기 2절은 바울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성도들이 충실해가지고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끝까지 참고 견디면 나중에 이 성도가 뭐가 돼요? 궁극에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신이 되면 신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지 알지 못하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천사가 훨씬 더 거룩하지만 어때요? 현재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의학과 의식 가운데 충실함을 증거하면 나중에 천사들이 누굴 섬겨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해서 교리를 미리 설파한 내용이에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봐요. 18절. 음행을 이야기하는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그러니까 불순결이라는 이 음행이라는 범법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 같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8절은 불순결은 상대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보다는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이 본인에게 임한다. 본인에게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는 걸 설파한 거예요. 그래서 순결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장을 볼게요. 7장을 공부하려면 여러분 여기 우리 경전 안내서 뒤에 조셉 스미스의 성경 고린도서 7장을 같이 펴요. 그래야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을 같이 펴요. 경전 안내서 335쪽이 있습니다. 335쪽이 있어요. 같이 봅시다. 같이 봐요. 그래, 영감역 번역을 같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주국 설명을 할 테니까 영감역 번역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돼요. 준비됐습니까?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에다가 붙여놨는데 우선 설명을 먼저 들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흥정은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봐요. 내가 쓴 문제에 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니까 어떤 질문을 바울에게 했던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회신이요, 회신.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고 어떤 문제에 관해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회원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그 가르침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즉 일전에 너희들이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하노니, 이게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인 게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선교 사업에 관한 한 아마 한정된 주제에 대한 질문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영감역 번역을 공부해 보면은 그것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왜냐면 26절 봐요. 26절. 우리가 갖고 있는 영감역 번역을 봅시다. 26절 보면,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찾았어요? 이게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은 우리 성경에 안 나옵니다. 조셉이 추가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에 이것이 좋으니 곧 지금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대로 있는 것이 옳으니라. 즉 더 큰 선 행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 29절에 설명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성경에 안 나옵니다. 추가되는 거예요. 이 성역에 부름받은 너희, 이 성역, 어떤 성역? 선교사,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게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처럼 독신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나니,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물은 29절, 내가 이를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들여 남아있는 시간 곧 너희가 성역에 파솔된 시간이 얼마 없도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은 선교사업이라는 제한된 주제 하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부 다 기록에서 삭제됐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왜곡될 부분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29절 끝에 보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안 나와요. 아내를 둔 자들은 없는 자 같죠. 이건 있는데 뒤에 문장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주의 사업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요것도 추가된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30절 첫 줄, 우는 자들과 함께, 번역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할 때에는 울지 않는 자같이 너희들이 초연할 것이요. 번역이 조금 바뀌었어요. 토시가. 그 다음에 32절. 이 첫 줄 문장도 추가된 거예요.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바라노니 너희 부르심을 명화롭게 하라. 선교사업에 관한 한 임무에 관해서 추가된 부분이에요. 32절 맨 끝줄도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승리를 얻느니라. 영화롭게 하면 승리를 얻어. 이것도 추가된 거예요. 성경에 없습니다. 33절 맨 끝에 줄도 역시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차이가 있도다. 이는 그가 방해를 받음이니라. 즉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하게 되면 선교사업 하는데 역시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걸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오히려 독신으로 지내니 좋은 일이라는 성구를 그냥 인용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꼭 필수사안이라는 가르침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7절 봐요. 샘플 하나 보고 샘플로. 7장 7절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뭐냐면 지금 독신으로 있는데 이미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결혼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을 부인한 게 아니라 선교 사업에 관한 한 결혼을 한 것보다는 독신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지고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해가지고 마치 독신 생활을 권고한 것처럼 뉘앙스가 핑계는데 절대로 바울이 그렇게 권고한 건 아니에요. 이 배경이 영감력이 추가된 배경은 선교 사업에 관한 한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께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그것을 적극 장려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7장을 그런 배경하에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것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또 9절 봐요. 9절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탄 것보다 이렇게 돼 있죠. 결혼하는 것이 나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냥 영감역 번역을 한번 봅시다. 영감역 번역을 한번 볼게요. 영감역 번역 어디 보자. 영감역 번역에 보면은 오마 요거는 또 누락이 됐네. 그럼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여기 9절에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혹시 유인물에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유인물에 적어놨네. 유인물 여기 좌측편 끝부분 봐요. 끝부분 7장 9절 찾았어요? 그 유인물 보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뻘이란 단어예요. 여기 유욕이 불타는 걸 이야기하는데 영감역 번역은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영감역에는 조셉 스미스 트랜지션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느니 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순결의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오직 한 남편 하나에게 충실하는 게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밑에 보세요. 스펜서볼 킴볼 용서하는 게 인용한 건데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하여 즉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하여 바울이 독신 생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 성생활을 할 것과 혼외의 성생활을 전적으로 자제한다는 의미에서 용법을 강조했음이 분명하다. 이 킴볼 회장님의 정의입니다. 요건 정의. 다시 보세요. 다시. 그래서 7장 14절 16절 2절 읽고 정리할게요. 14절 보면 여기 먼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는 깨끗하지 못하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어때요? 무슨 아무문 같지 않아요? 무슨 방정식같이 얘기한 거 안 같으냐고. 한번 더 읽어볼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는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거 해석할 수 있으면 이 방정식이 통찰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문장은 계시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교리야 성약 74편 1절부터 7절이라고 적어요. 계시가 없으면 해석을 못합니다. 이건.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 옆에다가 교리야 성약 74편 1절부터 7절을 적어요. 이거 계시가 없으면 해석을 못해요. 계시를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요한이 교리야 성약 74편 봅시다. 계시가 없으면 이 성구 해석이 불가능해요. 자, 계시는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볼게요. 74편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이거 계시가 없으면 이게 해석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 74편 거기 개요 맨 마지막 줄 봐요. 거기 보면 이 기간 동안 나는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설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받았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대해 가지고 계시를 준 거예요. 이게 답이. 자, 한번 봐요. 무릇 믿지 아니하는 남편.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교에 가입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인데 교회에 개종 안 한 사람들을. 그게 남편이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교에 개종 안 한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회원이 되겠죠. 근데 유대인이에요.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를 성결하게 되며 믿지 아니한 아내는 남편을 성결하게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는 깨끗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뒤에부터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유대인 가운데 할례의 법이 있었습니다. 할례의 법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할례의 법을 실시했어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할례의 법에 관해 백성들 가운데 큰 다툼이 일어났으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자기 자녀들이 할례를 받아 이미 성취되어 버린 모세를 쫓기를 원합니다. 받을 표성이었는데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 그 아버지들이 이미 율법이 성취된 할례법을 자녀들에게 요구해서 이미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4절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 가운데 모세율법을 쫓아 양육된 자녀들은 그들 조상의 전통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스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여 이로써 거룩하지 않게 되었더라.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인해 가지고 그리스의 복음에서 벗어나 그리스의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되었으니까 자녀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5절 그리하여 그 이유로 말미암아 사도는 교회의 편지를 써서 주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명령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누구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곧 그들 사이에서 모세의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면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합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더라. 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할례의 율법, 모세 율법을 고수하니까 그리스의 법에 개종이 안 된 거예요. 6절 이는 그들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려 하며 어린아이는 거룩하지 않다는 전통을 버리게 하였나니 그러한 전통이 유대인 가운데 할례를 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린 자녀들이 자기 자녀가 거룩하지 않다는 전통 관습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절 봐요. 그리스의 속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80 미만의 자녀들이 이미 거룩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7절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리스의 속죄를 통하여 성결에도 거룩하게 되었니 이것이 경전이 뜻하는 바니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고린도서 7장 14절 봐요. 14절 봤습니까? 여기 봐요. 14절 맨 끝에 보세요. 이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즉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되면 믿지 않은 자가 모세율법을 고집하니까 그들이 속죄로 인한 거룩함을 입지 못하나니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할례를 안 받으면 성결케 안 된다고 전통 관습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자녀들도 그릇된 가르침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의 속죄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그 자녀들이 거룩한 상태니 믿는 자와 결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성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16절도 정리합시다. 봤습니까? 고린도 7장 16절 봤어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할 수 있으랴.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 가운데 부지런히 지켜야 한다. 19절 맨 마지막 절 보세요. 결론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로다. 그렇게 충실히 지켜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개종시키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개종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 속죄로 인해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온전히 거룩하게 될지니 계명 가운데 따라야 할 것이다. 모세율법을 쫓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의 복음대로 살아야 함이라고 강조한 게 고린도전서 7장에 관한 핵심이에요. 됐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까지 공부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계시가 아니면 해석이 거의 난해합니다. 다음 주에는 7장 뒷부분 잠시 공부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해서 정리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멘.